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라 고백하며 구하게 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확증하게 하시오니 주의 영광을 저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살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바벨탑 심판 등 하나님 심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에 대해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난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음을 크게 외칩니다. 또한 성경에는 날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이 있습니다. 이어서 4장 3절에 나의 정한 날,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라기에도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엄중하게 책망하며 경고를 전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실현될 날에 악인이 완전하게 파멸될 것임을 다루는 4장 1절은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앞장의 마지막 절인 3장 18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볼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그 불에 삼킴을 당하는 자들을 볼 것이며 불에 삼키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상을 받는 자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분명히 말하므로 뒤에 중요한 예언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날은 여호와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정하신 특별한 때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심판의 날을 가리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풀무는 불을 피는 도구입니다. 다른 말로 용광로, 화덕을 뜻합니다. 이는 화덕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불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불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불이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뜻합니다. 용광로 불의 화력은 우리가 알듯이 엄청납니다. 모든 것을 녹입니다. 용광로의 불은 모든 것을 사릅니다.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불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의로운 심판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극렬한 풍물불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에 닿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남김없이 소멸되고 말 것임을 전합니다. 시편 21편 9절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또한 삼켜버린다고 함으로써 불을 붙이다, 삼킨다, 소멸한다, 파괴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처럼 강렬한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무시하는 모든 악인은 마치 영광로 속에 금속이 던져져 녹아버리듯이 철저히 소멸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본문은 이 날을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묘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의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그날의 하나님 심판 역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강렬한지를 보입니까? 세례 요한 역시 심판을 말하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하나님 심판을 불에 비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실 때 불로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시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노의 불에 멸망하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불로 연단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로 연단하십니다. 불은 악인들을 소멸하여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은 악인에게는 재앙과 같고 의인에게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한 불처럼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심판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심판을 부정하며 외면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크고 두려운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주의 날입니다. 비참한 날입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은 누구에게 내립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관심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무서운 죄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앞선 3장 1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상으로도 이 둘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선 3장 15절에서 불경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뱉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호언장담하듯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며 악인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잠시 심판을 유보하시는 때에는 복된 것처럼, 번성하는 것처럼,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은 이글거리는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맹렬한 불에 사라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형적조차 찾을 수 없는 쥐푸라기와 같이 허망한 결말을 맺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절감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자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악인은
자신이 기준입니다. 이 시대에 만연된 사고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지적하면 오히려 왜 그것이 죄냐며 반문을 합니다. 때로는 악을 선이라고 우깁니다. 악을 선으로 우기며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법과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악이 하늘에까지 닿으면 하나님의 인내는 멈춥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멈춥니다. 교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자비도 멈춥니다. 진노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멸망시키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이 도를 넘을 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마다 인간은 자신의 악을 떠올려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죄성이 얼마나 부패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죄의 실체를 봅니다. 성령의 빛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패한 죄성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말할 때 성경적인 시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시간은 직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합니다. 불교의 시간관은 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에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철이 든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흔들립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시간이 멈추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죽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멈추면 끝입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으면 유한합니다. 영원은 시간의 개념 아닙니다. 영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사는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부여받아 이 땅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살고 싶어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전적인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종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립니다.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음은 신비로운 일이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일 뿐입니다. 자기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안다면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매일이 특별하게 느낍니다. 인생이 너무도 짧습니다. 한 달, 1년이 금방 지납니다. 10년 역시 금방 지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삶의 시간을 계수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후서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드는 순간 신앙은 접어두고 세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수렁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잃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저항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의 질을 높여 다른 박질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픈 욕망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에 붙들려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항상 종말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을 예고합니다. 두려운 날이지만 동시에 기쁨의 날입니다. 피하고 싶은 날이지만 동시에 맞이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 공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날은 하나님 언약 앞에 자녀임을 확증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속히 이릅니다.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나 분명히 이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기뻐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감추려 해도, 숨으려 해도, 속이려 해도 낱낱이 드러날 뿐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참으로 어리석음을 시인하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참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참으로 죄인임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보옵소서.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음을 보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날이 이르기를 우리가 순전히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날이 이르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날이 이르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모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